1월 29일 금요일 심야 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잠깐 기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양해해 주시고 바로 조치를 취했으니 집중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목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 사실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듣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뉴스로 보는 것 또는 내가 한 일들이 되어진 결과물을 보고 그리고 또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보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정말 우리가 행복해 하는 그런 삶을 좀 생각해 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자막에 준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율법과 관련된 겁니다. 율법은 과연 구약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은 과연 구약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율법은 구약이다. 그리고 지금은 신약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바꿔놓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율법은 과연 폐기되었는가? 이제 필요 없는가?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율법은 과연 무시해도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단 중에 한 부류는 성경은 구약은 이제 필요 없으니 신약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신약만 있어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엔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있죠. 그러면 구약은 왜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도 성경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네 성경을 펼쳐봐라. 구약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 구약도 성경이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당시 신약 시대죠.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합쳐서 성경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바뀌었는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려지고 알려지고 전파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에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 신약 시대에도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있었고 거기에 율법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도대체 뭘까요? 왜 이 성경 안에 율법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의 항목 수가 있다. 그런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613가지 그까짓 거 못 지키겠느냐. 그래서 다 따라 외고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낸 그 일을 다 따라 외고 다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일의 남자 정광진 목사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지요.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건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율법과 관련한 것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렇게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아유 우리는 살인한 적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나는 율법의 제정자요 완성자로서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홧김에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미워하는 것 무시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찔끔하겠죠. 예수님은 묻습니다. 과연 너는 살인한 적이 없냐라고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는 살인한 적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저같이 젠틀한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 제가 간음하겠습니까? 간음한 적 없습니다. 야, 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율법의 완성, 제정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켰냐? 맹세하지 말라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저는 맹세 안 해요. 그래? 너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않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이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없는데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맹세하지 않냐?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요? 야, 내가 그거 있으면 내 새끼 손가락에 뭘 찢어요? 장을 짓는다. 그럼 이건 내 손가락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네 머리카락 하나 그거 마음대로 자라게 할 수 없는 네가 그걸 네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건 내 거다. 그런데 내 걸 갖고 네가 맹세하느냐?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 결론은 뭐예요? 율법은 갈라디아에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오죠. 내가 율법의 제정자요 완성자인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 때문에 613가지의 율법이 가져다주는 죄의 삭슨 사망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613가지의 율법이 완전히 완성됐기 때문에 폐해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했더니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613가지의 율법을 다시 한번 봐라. 네? 그거 못 지키는데요? 아니, 네가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613가지의 율법을 다시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이 613가지의 율법 속에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613가지의 율법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율법들도 자세히 헤아려 보면 지켜갈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 아,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별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다른 말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들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아,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동료들,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이거나, 내 딸이거나,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이거나, 내 여동생이거나, 내 남동생이거나, 내 누이이거나, 내 형이거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그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율법에 해놓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어져 갑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율법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구약, 신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으니 구약은 필요 없다. 아니, 적어도 신명기, 레위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빼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 이 율법이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1, 2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장에서 5장은 이제 공사가 시작됐으나 계속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에서 7장은 그 성벽을 완성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8장, 오늘 8장인데 8장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이야기 비슷해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좋아합니까? 성경을 재미있어 합니까? 또는 성경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였었죠. 그리고 돌아왔으나 아직도 페르시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뻑 하면 페르시아에 너가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민족 융합 정책을 펴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막 종교를 섞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섞으려고 했어요. 막 섞다 보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고 결국은 누구를 이 자기의 페르시아에 그냥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인정해 주는 것 같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섞는 일을 했습니다. 외부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발랏, 도비아 기억하시죠? 내부에 부패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가난 때문에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딸, 우리의 자녀들을 팔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그것이 가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상숭배가 있었고 그 우상숭배 이면엔 자기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지극히 작았고 이러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해야 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응답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돈 만능주의예요. 지금은 뭐 예전에는 미국이 좋다라고 말했지만 일본이 좋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돈이면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 성공이 나쁘냐 좋으냐 그것이 아니라 성공이란 단어 속에 돈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럼 돈이 나쁜 거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공, 돈, 욕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세상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자를 꿈꾸시는 분들 계시죠? 부자를 꿈꾼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부자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부자로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한다? 아니요, 악착같이 일하지 마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차라리 악착같이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예수님처럼 밑으로 내려가세요. 예수님처럼 섬겨보세요. 예수님처럼 악착같이 사랑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악착같이 용서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혹시 부자 되게 하실 줄 압니까? 그리고 그 부자가 돼서도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느라 그 많은 돈으로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돈 만능 그리고 외모 만능 이젠 말세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오늘 교육자들에게도 그랬는데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마치 영웅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웅 영화 있죠. 그 영웅들 영화에 보면 영웅들이 수트를 입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만의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한 옷을 입는데 평상시엔 그걸 입고 다니지 않아요. 영웅으로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옷을 입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영웅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학생이고 그냥 뭐 아들이고 그냥 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시간 나면 뒹굴고 막 이러고 있다가 교회 갈 시간 됐네. 시간 보고서 이제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나서 화장을 하고 슈트를 양복을 딱 입고 나면 마치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이나 변신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교회에 딱 오면,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마치 교역자로서 영웅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탈바꿈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자가 됐어도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가 충실한다면 그 오늘의 충실함이 내일 되게 할 것이고, 그 내일이 또 다른 오늘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어쨌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느헤미야,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 지상, 만능, 말세가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이 세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신앙과 관련하여 탄압 아닌 탄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다 되는가?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교사인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좀 가져오라고. 왜? 성경책이 보급되지 않으니까. 성경책은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갖고 오는데 그림을 하나 보죠. 책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똑같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모세 율법책이라고 했으니 모세 오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들어왔는데 기원전 458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 13년 후인 445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벽 건축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52일 만에 다 끝난 성벽 건축을 보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좀 모셔와라.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성경책을 좀 들고 와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좀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느헤미야 8장 2절 3절 8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음에 귀를 기울였는데, 제가 노란 글씨로 한 것만 중요해서 에스라가 오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와서 뭐 하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 앞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 기울였다.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뭐냐?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높은 곳에 서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두루마리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섰는데 그것이 어디에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높은 곳이에요.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읽으면 소리가 퍼져갈 수 있게 그렇게 높은 곳을 만들고 거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목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펴고 책을 펼 때에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올 때에 일어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을 존중한다 라는 의미고, 존경한다 라는 의미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책을 편다,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존중해서 일어납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자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제가 펼 때 다 일어나십시오 막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경하여 예의를 갖춘다.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생물이죠. 그냥 단순히 이 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에 무슨 우리가 존경과 예의를 갖추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우리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도 이 말씀에 대한 자세 표현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밑에 썼어요. 송축하고 응답하고 경배한다. 송축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찬양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데 백성들이 손을 들었다. 존중, 존경 또는 의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요.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라고 하는 건 나는 당신 앞에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 엘로힘,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가 말씀하실 때 피조물인 우리들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 설명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해석, 설명이 덧붙여졌다. 지금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설교하는데 그냥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을 덧붙이죠. 그래요.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주변에 서 있다가 말씀을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덧붙여 주니까 이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 울어요. 왜 웁니까? 지금 뭘 읽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장면을 읽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이 나오미를 보상하는 것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있으니 모세 오경을 읽고 있고 거기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율법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으려니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라고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 나의 조상들, 우리의 열왕들이 결국은 순종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흉년 속에 있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울어요. 그런데 그 우는 사람들 틈에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외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구별된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리고 진흙으로 이겨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 사람에게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는 기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힘을 불어넣으니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뭐가 돼요?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말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우리에게 뭐가 돼요? 힘이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생명, 힘. 그러니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왜? 여호와는 힘이고 여호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이시다. 왜요? 그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에스라가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죠? 느헤미야 8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큰 기쁨, 즐거움을 맛보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섬기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누어 줘. 먹고 마시면서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했다. 왜? 말씀을 알게 됐으니까. 말씀이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시편 19편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른 한마디로 제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하고 의로우니 금이나 은이나 돈보다도 더 귀하여 그걸 사모해라. 말씀을, 성경을 사모해라. 그리고 송이꿀이나 아니면 콜라나 아니면 커피나 차나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나 족발이나 이 시간에 야식 드실 시간 아니에요? 뭐 떡볶이나 먹고 싶은 것들 잔뜩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말씀이 더 좋다, 더 맛있다, 그게 더 귀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 배고파, 치킨 먹고 싶어. 아, 배고파, 족발 먹고 싶어. 야, 지금 몇 시야? 이제 10시 좀 넘었는데 이 시간에는, 그래, 이 시간에는 야식 먹을 시간이지. 오늘은 뭘 먹는 게 좋을까? 보쌈을 먹어볼까? 아니면 라면을 끓여볼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죠. 근데 야, 성경 읽을 시간이다. 성경을 좀 읽어야지. 야, 성경을 야, 이게 어디 이래 본 적은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 저도 몇 번 없어요. 몇 번은 있었어요.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말씀을 막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눈을 감으면 성경이 막 이렇게 꿰듯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최근에도 또 그런 경험들을 조금 해갖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마침 이 설교를 하게 됐네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히 여깁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까? 성경 말씀을 그 어떤 야식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호식품보다 더 귀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밤낮 생각하십니까? 아까 성경 말씀은 누구를 상징 대신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야로 매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밤낮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밤낮 동행합니다. 민망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하여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목욕탕에 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양치질을 하며 아니면은 대변기에 앉아서 대변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잠자기 전에 불을 다 껐을 때 아니면 골목길을 지나갈 때에 아니면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에 낮에 집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생각해 봐야죠.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좋아하고 재밌어서 맛있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 생각한다.
읽고 듣고 배우고 쓰고 자꾸 생각한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그리고 유익합니다. 어떤 유익이냐?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합니다. 왜? 모든 선한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칼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더니 에스라를 불러다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 좀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것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성경을 믿고 좋아하십니까? 저는 말합니다. 좋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쓰고 배우고 암송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담아 생각, 감정, 말, 행동, 표정, 태도, 버릇, 습관, 꿈, 비전, 인생을 예수님 닮게 하고 사명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오타가 났어요.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담아서 생각, 감정, 말, 행동, 표정, 태도, 버릇, 습관, 꿈, 비전, 인생을 예수님 닮게 하고 사명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닮겠다고. 왜? 사랑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닮겠다고. 그 예수님이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순종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율법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게 되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율법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이요, 힘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일이 재밌고 기쁘고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내 머리와 가슴에 가득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버릇과 습관, 꿈과 비전이 예수님 닮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길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창조자의 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부드러운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아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돈보다도 귀히 여겨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어서 내가 좋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일이 내게 재미있는 일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우리는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 쓰고 또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번잡한 일이요 귀찮은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순종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때 묻은 발을 우리가 씻겨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는 사람, 가족들이나 일가와 친척들이나 또는 성도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베풀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지만 성도들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무심결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특별히 가난한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 내 머리와 가슴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 착착 붙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웅얼웅얼 중얼중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미움을 버리고 살인하지 않고 음란한 생각들을 버리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헌장담하며 과장하며 약속들을 어기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버릇과 습관, 꿈과 비전에 있어서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나이다. 모든 민족 아버지 1만 7천여 종족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예수님의 제자 삼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제1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홍제 1동에 2만 4천 명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세계 228개국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꿈만 같은 일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오늘 충성하며 오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꿈꾸며 기도해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가며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며 살림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회의원들과 각두 장관들 차관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리더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하는 정치자들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리더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함께 복음에 물들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복음화에 합력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오지에 복음을 전하며 병원과 학교와 식량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개인들의 심령을 위하여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들 아버지 앞에 토해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겨 잘 읽고 듣고 쓰고 배우며 진리를 깨닫고 믿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이 믿음이 생각이 감정이 모두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적으로 골고루 균형 잡힌 건강함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넣어 주시옵고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오며 저들이 눈물이 닿아요 아버지 하나님 탄식과 한숨이 변하여서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일터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힘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열심히 일하는 곳에 나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며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늘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짧지 않아진 놀라운 능력의 손을 펼쳐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성경, 그것이 곧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틈틈이 생각나서
내 생각, 감정, 말과 행동과 내 버릇 습관, 내 삶의 패턴과 내 인생, 꿈과 비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였더니 내가 어느새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을 이룰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이며 유일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이라도 나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입으로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중에 우리의 답답하고 컬컬하고 주저앉은 마음들, 심령들을 시원케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내게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되는 것을 친히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